시편 88편입니다. 오늘은 1절에서 9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은 계속해서 반복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되풀이하여 말을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되풀이하여 이야기했다,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반복적인 그런 단어가 나오고 또 중복되는 것처럼 들리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이 반복되더라도 내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또 깨달음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8편인데요, 표제에 보니까 고라의 아들들을 위한 노래 또는 시, 말랏란노세 맞추어 악장에게 준 것, 에스라 사람 해만의 마시길. 굉장히 길죠. 노래하라고 주어진 그런 시 내용인데, 특히 에스라 사람 해만의 마스길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마스길 그러면 꽤 많이 있는데, 이제 에스라 사람 해만 그러면 여기에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특별히 뭘 생각해야 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런 표제의 의미가 간단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또 오늘 말씀을 볼 때 이제 시편 88편은 오늘과 다음 주에 말씀을 살펴볼 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왜 시편 기자는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볼 텐데, 주된 내용은 이제 이 주제가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또 특히 반복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또 땅에 묻히시고 또 부활하신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환난 성도들, 이제 환난기 때에 유대인들을 또 일컬어서 말씀하고 있죠. 남은 자들, 이기는 자를 끝까지 견디는 자들, 그런 자들, 환난 성도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성도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주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주로 이 죽음에 대한 강조를 좀 하고 있으니까 이제 반복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 주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내가 밤낮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제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구출자이십니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나오고 있네요. 우리가 이제 주를 찾을 때, 부를 때 당연히 이제 구원에 대한 그 단어를 붙여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누구나 고난에 처하게 되어지면 그 고난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구원 그러면은 혼의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혼의 구원보다도 전쟁, 기근, 어떤 환경, 또 질병,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구원을 언급을 하죠. 특히 오늘 시편 기자가 이 죽음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극도로 고통스러운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죽음에 이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그런 내용을 이제 1절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복적인 부분이지만 성경의 시편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뿌리다, 구원의 길이다, 소망이고 구원의 창시자시고 구원의 대장이시고,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볼 때 이제 고난 중에 있는 그런 성도들은 늘 그 고난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대충 이런 시간만 지나면 되겠지 하고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또 믿는 자들은 늘 주께서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는, 구원케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언제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밤낮으로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밤낮, 그러니까 낮에만 할 수도 있잖아요. 밤에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밤낮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시편 기자의 그 상태가 어떤가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죠. 얼마나 다급했는지, 아니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낮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첫 번째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물론 조용히 소곤소곤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간절하면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도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하나니라고 했어요. 바울도 밤낮으로 기도한 사람이거든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도 밤낮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만 우리가 봐도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주의 말씀을 밤낮으로 우리는 묵상해야 된다. 시편 1편처럼요. 복 있는 사람은 늘 주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할 수밖에 없겠죠. 또 밤낮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낮과 밤이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낮과 밤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늘 우리는 언제든지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된다. 이게 섬긴다 그러니까 뭐 엎드려 경배하고 뭘 갖다 바치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늘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게 이제 섬기는 것이거든요.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 그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따라 보면은 밤낮으로 수고하며 일을 한다. 사실 오늘도 일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이혜리 자매님 얼마나 새벽부터 이렇게 나가셔서 늦게까지 일하시고 또 끝나자마자 교회로 오셨는데 그 수고 일하는 게 얼마나 고됩니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늦게까지 그렇게 일한다고 한다면 몸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또 새벽에 또 일찍 일어나야 된다고 할 때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만큼 노동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 밤낮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듯이 실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일하며 사는 거죠. 주를 위해서도 일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씀도 했죠. 일하기 싫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 게으른 사람들은 안 되겠죠. 게으른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부지런히 일하라, 수고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의 수고라고 하잖아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수고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처럼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낮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근데 특히 오늘 1절에는 밤낮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내 기도가 주 앞에 도달하게 하시며 내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멈추거나 가지 않는 기도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달해야 돼.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져 올라가는 거잖아요. 뭐 기도의 향기 뭐 그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건데 이제 올바른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도달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기도가 아니고 순전히 우리 육신을 위한 내가 이게 내 눈앞에 보니 현실적인 그 부분을 보면은 좀 하나님 앞에 도달하기는 좀 어렵겠죠. 물론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주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 육신적이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기도는 허공에 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는 주님 앞에 도달할까요? 안 도달합니다. 가증한 기도도 안 되죠. 누구를 막 미워하면서 저주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도달하지 않는 거죠. 그런 거 듣지도 않으시고 그런 기도면은 안 되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헛된 것은 듣지도 않으시고 또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조차 가증하다고 그랬으니까 또 손에 피가 가득하면 기도도 안 들어준다고 그러고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겠죠. 사람 죽여서는 안 되고 또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회개하지도 않고 기도하는 것도 안 들어주신다. 그리고 불법에 관심을 두면 또 그런 자들의 기도도 안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거든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해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응답되지 못하는 그런 기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도달하지 않는다.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올바른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수 하면 할수록 이런 기도 응답이 더 쉽게 잘 되겠죠. 3절입니다. 내 혼이 고난들로 가득하며 내 생명이 무덤으로 다가가나이다. 내 혼이 지금 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뭘로 가득 차다고 얘기합니까? 고난으로. 이것은 뭐 재앙이나 저주로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은 의인들의 삶이 언제나 뭘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고난으로. 의인은 욥을 우리가 생각해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의 인생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참 아버지 신분을 받고 형제들에게 갔는데 형제들은 비방을 하죠. 여기 왜 왔느냐고. 전쟁이 너 같은 애가 올 필요가 없다고 표현하죠. 근데 이제 보니까 골리앗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제 용기 있게 나가서 싸워서 이겼지 않습니까? 근데 이기긴 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어떻습니까? 고난이죠.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견뎌냈습니까? 특히 이 압살롬에 의해서도 죽음의 위기까지 온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거부하니까, 특히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어디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십자가에. 이제 그런 고난들,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이렇게 고난으로 가득 찼다. 사도 바울도 그렇죠. 늘 고달프고 매도 막 40에 하나 가는 매를 여러 번 맞기도 하고. 왜 의인들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우리는 여러 번 이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또 이 고난을 통해서 뭔가 배우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단련을 받는 것이기도 하고, 어떤 금이 단련받으면 뭘로 나옵니까? 찌꺼기 묻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금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싫다고, 정금되기 싫어서 이게 여러 가지 찌꺼기도 같이 묻어져 있는 그런 상태로 살려고 하는 경우도 너무도 많죠. 순금은 몇 프로라고 하죠? 99.99 그러잖아요. 100%가 없다고 하긴 합니다만은, 주님이 주신 믿음은 100%니까. 여러 가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기도 하고 체험도 하기도 하고 소망을 갖게 되기도 하고 믿음에 참여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도 하고 순종하기를 또 배우기도 하고 다양하죠. 이렇게 유익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고난들로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고난 빨리 없애주세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내 혼이 고난들로 가득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고난이 많게 되어지면 내가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교만, 어떤 탐욕, 게으름, 이런 것들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지 고난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 아니다. 분명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주신 걸까요? 결코 그러지 않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유익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뒷부분, 내 생명이 어디로 다가간다고 그럽니까? 고난이 많으니까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죽음으로 달려가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고난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는 그런 상태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받은 고난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칼의 위험이든지 사고의 위험이든지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놓여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지금 1절처럼 2절처럼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부르짖어야 된다. 그렇죠. 열심히 주님을 찾고 불러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포기해버리는 경우, 주님을 떠나가는 경우가 있죠. 너무 힘드니까 이제 교회도 안 나와, 예배드려도 안 나와, 심리적으로 막 더 불안하면 더 괴로워가지고, 그럴 때일수록 더 막 몸부림쳐야 되는데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되고 점점점 이제 교회 나가기가 이제 싫어지는, 어렵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4절, 나는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고 기력이 없는 자 같으며. 네.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계수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 중에 하나로 계수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지금 살아있는데 어떻게 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죽은 것처럼, 죽은 자와 같다,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늙어 병들었거나 포로로 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위험에 놓여 있게 된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죽은 자로 취급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력이 어때요? 기력이 없어요. 힘이 쭉 빠진 거죠. 그냥 맥이 쭉 빠진 겁니다. 힘도 없고. 그러니까 육신의 힘이 없으면 영적인 힘도 기진해 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해야 되거든요. 몸이 뭐 나이 들어서 뭐 육신이 뭐 연약해졌으니까 그러다 치더라도 그 외의 사람들은 내 몸의 이제 건강을 위해서 관리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몸도 건강해야 내 마음도 생각도 영적인 것도 건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으면 그런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무슨 병이 생깁니까? 우울증.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 과거에는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병으로 취급도 안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심각하니까 이제 질병으로 분류가 되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는 죽음을 앞두고도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넘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살아 있어도 두려움과 낙심으로 기진해서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찬송 부르는 거 저는 다 보이지 않습니까? 부르는 그 모습, 얼굴 표정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이제 인도를 하고 있는데 얼굴에 기쁨도 없는 분들이 너무도 많아요.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입만 뻥긋하는지 참 마음이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막 제가 더 강하게 소리 내기도 하고 강조점을 주기도 하고 구두점 주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때로는 그냥 막 여기 때릴 때도 간혹 있을 수도 있는데 힘차게 부르라고. 특히 수요일 같은 경우는 좀 느린 곡을 불렀지만 몇 주 동안은 좀 힘찬 곡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피곤할 것 같아서 일부러 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마음도 달라져야 되는 거겠죠. 우리 삼손을 생각해 보면 힘이 센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강했습니까? 홀로 블레셋 많은 그 사람들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나귀뼈로 얼마나 죽였어요? 3천. 이게 쉽습니까? 10명 100명도 아니고 수천을 그렇게 죽였는데요. 근데 삼손이 죄를 범한 후에 성령님이 떠나니까 잡히게 되고 눈이 뽑히게 되고 이제 결박되어져 있죠. 또 족쇄로 그냥 묶여져 있고 재주 부리게 만들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머리가 자라날 때 다시 영이 임하니까 그들을 다 죽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삼손은 그런 이제 포로로 잡혔을 때 이렇게 힘이 없는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오늘 이제 4절 말씀이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고난이, 고통이 너무 심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빨리 인식하고 1절, 2절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서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해야죠. 5절입니다. 무덤 속에 누워있는 죽임당한 자들 같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자유롭나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졌나이다. 이제 이 부분 5절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고난으로 생명이 무덤에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계수되고 또 힘없는 자 같이 되었고 이제 마치 살해당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무덤 속에 누워 있는 자 같이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잘 보세요. 5절에
죽임당한 자들 같이라고 그랬어요. 죽임당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예요? 누가 나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죽였다니, 살해당했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나를 죽였어.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자유를 누렸다. 이 의미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만약 자유를 누린다면 이제 이 산자들 가운데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자유로울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 지금 몸이 막 피곤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이걸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료받거나 아니면 죽거나. 죽으면 뭐 다 끝나는 것이니까 육체가 이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고난이라든지 어떤 죄의 권능이라든지 근심과 염려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를 주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죽음을 이 세상의 어떤 도피처로 생각을 해서 빨리 어떻게 하고 싶어요.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죠. 그리고 우리도 늘,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 빨리 오세요. 아니면 내가 빨리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이 힘드니까 죽음을 도피처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때 뭐 죽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거죠. 엘리야도 그런 것처럼, 예레미야도 그런 것처럼 그렇다는 얘기죠. 모세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삶의 고통에서 해방과 어떤 자유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겠죠. 이런 죽는 거, 이게 자살을 미화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로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새 찾지는 않았는데 로마서 6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가져야 돼요. 로마서 6장 6, 7절 6장 6, 7절 로마서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실을 아노라. 즉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절되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미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 어떤 정과 욕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러면은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없어요? 있는 거죠. 자유가 있는 겁니다. 자유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으면 이런 데서는 자유가 없는 거죠. 진정한 자유, 해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떠나서 당장 현실을 보니까 오늘 시편 기자처럼 이런 데에 우리가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죠.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초보 원리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었는데 죽었으면 그거 상관없는 거잖아요. 세상의 규례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감사한 거죠.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육신은 살아있는데 정욕과 또 율법과 여기 살아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죽어야 돼요. 자유를 얻었는데 여전히 육신의 일들 때문에 그것이 이제 겹쳐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다시 5절 보세요. 그 부분을 보니까 중간절서부터 죽은 자들 가운데 자유롭나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나니 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졌나이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자신을 마치 살해당해서 무덤 속에 누워있는 자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그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근데 그들은 또 누구예요? 시편 기자는 아니겠죠? 그러면 지금 어디로 갔어요? 그들은 어디로 갔어요? 지옥 갔어요. 하나님은 어떤 자의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죠. 그러면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습니까? 기억 안 하죠. 지옥으로 간 자 왜 기억합니까? 살아있는 자를 기억하지. 또 우리 과거에 믿음의 사람들 죽었지만 이미 과거에 죽은 자들은 어디로 갔어요? 저 하늘로. 과거에는 이제 낙원의 땅에 있었습니다만 이제 주께서 올라가셨을 때 저 하늘에 있죠. 지금 죽으면은
낙원에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졌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본문이 말하는 죽은 자들 가운데 자유로운 호는 살아있을 때 겪었던 고통으로부터의 어떤 자유를 말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도 죽는 순간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묻지 않죠. 뭐 죽었는데, 우리 이제 법적으로도 경찰이나 검찰이 막 저 사람을 찾으려고 수사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네? 그러면 그 고소했던 그런 내용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욕이, 어떤 죄가, 그런 죄의 권능이 십자가에 죽으면 끝나는 거죠. 어떤 5절 말씀은 사악한 자들, 불신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절, 주께서 나를 가장 낮은 구덩이와 어둠과 깊음들 속에 두셨으며,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어디에 두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구덩이와 어둠과 깊음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제 구덩이 그러면 이제 어디예요? 죽으면은 죽으면은 땅에 묻히는 무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 몸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믿는 자가 죽으면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 몸은 땅에 묻히고 혼은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가겠죠. 믿는 자니까. 불신자가 죽으면 영이 하나님 앞에 가고 역시 몸도 땅에 묻히고 혼은 어디로 가고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걸 구분해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낮은 구덩이라고 한다는 것은 지옥을 말하는 거죠. 멸망의 구덩이, 깊은 구덩이, 낮은 구덩이,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 바닥 없는 구덩이도 있죠. 거기에 이제 사탄이 나중에 들어가고 풀리고 그랬지만 또 거기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을 가장 낮은 구덩이로 하나님께서 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이야기하겠어요? 이 시편 기자가 굴러 갔겠어요? 지옥으로? 그럼 누구를 거기다 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니,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6절을 잘 보면 지금 주께서 나를이라고 그랬잖아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지금요, 믿지 않는 원수들 아닙니다. 나를이라고 그랬으니까 믿음의 시편 기자처럼 보이지만 지금 누구를 이걸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저 무덤에 묻히시고 혼은 어디로 가셨어요? 지옥에 가셨어요. 감옥에 가셨죠.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요나도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썩음을 보지 아니하신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 7절입니다. 주의 진노로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나오니까 눈치를 채셔야죠. 진노로 나를 심히 누르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면은 그들이 환난 가운데 고통을 당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예수님을 말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혼의 고통은 어디 고통을 이야기하죠? 저 갈보리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의 고통, 고난, 몸의 고난과 고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다 죄로 인해서 저주가 되셔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파도로 나를 괴롭혔다라고 하는데 친히 우리 예수님이 다 죽음을 맛보셨고 어떤 괴로운 상태였던 그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들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내가 그들에게 가져간 것이 되게 하셨으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나이다. 마찬가지로 이 구절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까운 친구들, 가족들, 어떤 형제들 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떠났지 않습니까?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주께서 내가 아는 자들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라는 이런 말씀처럼 이렇게 버림을 받은 그런 우리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자들에게 이렇게 버림을 받고 배척을 받는 거, 사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면서도 누군가 나를 배척하고 나를 떠나버리면 괴롭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처럼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나올까? 그럴 때도 많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런 고통을 당하신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다. 이 말이 뭐예요? 몸이 지금 무덤에 있으니까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는 거죠. 저 혼이 이제 저 지옥의 감옥에 갔으면은 못 나오는 거죠. 거기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3일 밤 3일 낮 동안 주님은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있어요. 어떻게 나오셨을까요? 지옥에 문들이 있는데 뭐가 있어요? 열쇠가 있죠. 그냥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열쇠들이 있다고 나오죠. 예수님은 그렇게 나오실 수 있는 부분이죠. 예. 마지막 9절입니다. 고난으로 인해 내 눈이 애곡하나이다. 주여 내가 날마다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해 내 손들을 내밀었나이다. 예레미야의 눈이 고난으로 애곡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또 다윗 역시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어디에다 담았다고 그랬어요? 병에다가. 또 심지어 침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적실 정도로. 그만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드렸다. 우리 마지막 한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셨겠어요.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 5장 7절 시작.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시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들으셨는데 주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강렬한 부르짖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하나님 이런 게 아니죠. 아버지 어떻게 강하게 이렇게 했겠죠. 눈물도 흘리시고. 9절 뒷부분에 고난으로 인해 내 눈이 애곡하나이다. 그러니까 눈은 고난으로 문자 그대로 이렇게 애곡한 거죠. 눈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니까. 날마다 주를 불렀다. 데살로니가서에 보니까 항상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밤낮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죠. 실제 우리 예수님 그렇게 실천하신 분이거든요. 우리는 흔히 주님 닮기 원합니다. 노래는 부르는데 잘 안 닮아요. 이런 것은 안 닮죠. 그냥 나에게 좋은 거 막 빨리 문제만 해결되는 그런 것만 의미로 생각하고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 눈에 보는데 좋아 보이는 것들만 우리는 그걸 생각하고 주님 닮게 해달라고 하죠. 그렇지만 이런 모습을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죽음에 대한 부분이지만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분이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1절 2절처럼 오늘 예수님처럼 강렬하게 부르짖는 그런 분들이 되어서